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되었죠. 가장 큰 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리면 그 예수님이 계신 마을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열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들과 같이 세습된 어떤 귀족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라 갈릴리 근처 시골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대하여 부정하는 마음이 먼저 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경계감,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하에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첫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가르침을 듣고 뭔가 트집 잡을 것들을 이야기하고 흠집을 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긴장감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간 것이죠. 두로와 시돈 그러면 우리가 흔히 페니키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 여인이 헬라어를 썼다는 뜻이고 수로보니게라고 하면 수리아와 베니게가 합쳐진 말로서 수리아 페니키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은 완전히 그 출신과 배경과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전부 유대인과는 다른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사실 그 당시 문화는 여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남자 숫자만 세지 여자 숫자는 세지 않았거든요. 여자에게는 재산권도 또 뭐 다른 권리들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남자가 보호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대동하지 않고 온 걸 보니까 이 여인은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는 여인입니다. 참 이방 여인이지만 삶이 너무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지요. 아마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여러 군데서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소용이 없었으리라 유추해 봅니다. 자, 이러한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 또 당시는 유대인 어떤 문화 속에서는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전통이고 또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진짜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에서 가르치는 내용 외에 더 엄격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릅니다만, 정결 예식 같은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등등 수많은 안식일 규정만 60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규정들을 세워놓고 신앙의 담을 높이 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죠. 자꾸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분합니다. 여자니까, 이방인이니까,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으니까 라고 타인을 밀어내고 나만이 이 모든 것들, 나는 유대인이요 남자요 정결 예식을 지키는 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가치를 배타적인 태도로 높이는 그런 신앙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읽은 마가복음 7장에서 그러한 배타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따끔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담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 규정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마음을 아름답게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담을 허무시는 분이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규정들을 세워서 이걸 지켜야만 내 제자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태도는 이방인이나 다름없이 여겨졌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원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면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을 놔두고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지나가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기로 결정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죠. 깜짝 놀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초대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줄 구원자라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배타성을 넘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표현대로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가시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방 땅으로 가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올 때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둘러싸고 있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보내게 하소서. 그 여인을 쫓아내겠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허용하십니다.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듣고자 하셨고 이 여인을 치료하시기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런 말은 왜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반어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복음을 처음 이 마가복음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개로 여김이 마땅한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어린 딸의 생명을 놓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여인의 소원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 여인의 집에 가지도 않으시고 어린 딸의 몸에 손도 얹지 않은 채 말 한마디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무슨 권리를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끝에 남아있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 1등 국민, 헬라인이 2등 국민, 대한민국 국민쯤 되면 한 30등 국민 이렇게 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순서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리고 아프리카인에게로, 그리고 아시아인에게로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장 구별하여 귀히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멈추어 섰으나 주님이 가신다면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내 마음으로는 싫고 거부하는 마음이 들고 하기 싫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루마니아 단기 선교팀이 가서 오늘 영상에 보니까 막 아이들 끌어안죠. 그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집시 아이들이에요. 제가 처음 유럽에 와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 하면 집시라고 하니까 마트에서 집시들이 준 돈도 마트 직원이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집시에 대한 인식이 나쁘고 집시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집시의 아이들을 안는다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서 안아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편견과 배타의 선을 뛰어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나온 이방 여인,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나 율법이 정한 규정에 따르면 그는 개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나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없어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있었다면 아마 남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와서 구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는 가여운 여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어린 딸을 고치고자 얼마나 힘썼겠습니까? 주술사에게도 찾아가고 제사장에게도 찾아가고 의사에게도 찾아가고 모든 일을 해봤지만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어 어머니 된 이 여인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긍휼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며 그 앞에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그분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찾아오는 놀라운 분, 그분의 소식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로 하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귀를 열고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어떤 소망을 보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할 때 그 먼저라는 단어에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가 아니라 먼저, 유대인 먼저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 인생의 시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인생의 시련이 없었다면 이 어린 딸이 그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시련을 겪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게는 이 시련이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 시련은 이 여인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 가진 역설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지만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알지만 주님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의 마음은 겸손하기 그지없고 주님 앞에 나온 그의 간절한 마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을 만나거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반전과 능력과 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 이 시련을 통해서 저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 하십니까? 주님을 찾고 더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제 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왔습니까? 주님 만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요한에 대하여 질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광야로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맞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광야로 나간 것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려고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왜 와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 사람 때문에 복잡해진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능력과 은혜에 초점 맞춰서 우리에게 닥쳐온 힘겨운 일들, 우리에게 닥쳐온 인생의 시련과 아픔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겸손하게도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이 여인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 이방 여인 말고 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먼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후에 그 향기로운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도 거룩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내가 어찌 다 갚으랴. 주님의 발에 우리의 눈물을 떨구고 주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는 그러한 여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주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부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인생의 부요함과 평안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이 평안할 때조차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동이 일평생 사라지지 않는 은혜로운 신앙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같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팔로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발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걸으신 그 험한 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